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이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쉽게 흔들리고 요동치고 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큰 시험을 찾아봐도 어려움 없이 담담하게 그 시험을 잘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하면서 믿음을 놓치는 이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큰 어려움을 만나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시험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신앙을 가졌고 또 주 이름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잘 요동하고 쉽게 넘어지고 일희일비하고, 또 반면으로 어떤 사람은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서 요동하지 아니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이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험이 오고 환란이 와도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만나는 시험, 환란, 여러 가지 고난을 맞이하게 되면은 자꾸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또 실족하는 경우들도 생기더라고요. 왜 그런가?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진,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잘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마음의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당분간 길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의 믿음이 이 복음 위에 굳건히 서면 좋겠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복음을 근간으로 한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미치기 성도 여러분, 올 여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이 복음 전하러 나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를 같이 묵상하게 되는데, 이 갈라디아 서신서를 묵상해 보게 되면요, 다른 바울 서신과 조금 다른 뉘앙스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보낸 대부분의 서신서들을 읽어보게 되면은 바울이 세운 교회에, 그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대표적으로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은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라라는 말이에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너무나 귀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에베소서도 묵상했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가 어떻게 시작하게 됩니까? 에베소서가 문안 인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에베소서의 본론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먼저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역시도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격려하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도요, 위로가 가득한 축복과 권면의 말씀으로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오히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게 되면 바울의 격앙된 목소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짧은 인사를 끝내고 나서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바울이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는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중에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은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으로 갈라디아서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화가 난 듯해 보입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바울의 분위기, 바울의 목소리가 사뭇 다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격앙된 목소리로 화가 난 분위기를 가지고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다른 복음은 전혀 없으니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단단히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서신서가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이신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은혜,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또 안타깝게도 그들의 말을 듣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복음을 놓쳐버리는 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매우 단호하게 그들에게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호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값진 것인데 이 복음 위에 서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이들에게는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이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같이 여러 시간 동안 배우게 될 텐데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살아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복음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로 전해 배우게 될 복음이 무엇일까?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위에 다른 것을 덧칠하거나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보게 되겠지만요, 복음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복음 위에 다른 것을 덧칠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단에 대한 관심도 커졌지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달을 이자의 끝단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요, 전체가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끝이 조금 달라진 것, 그것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단이 복음과 매우 유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성경을 말합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게 되면 이단이 이 복음과 교회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비슷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 그대로 이단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부분에 가서는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과 전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비슷하게 말하지만 거기에 다른 것을 더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시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참된 복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복음은 그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은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당시에 복음을 변질시키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부류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자유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율법주의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결국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았어요. 그러나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었지만 그것만으로 족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들의 행위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거 좋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좋아요. 그런데 할례를 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먹는 것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것들을 지켜야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변질시킨다고 말합니다. 복음 위에 다른 것을 덧칠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아무리 선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들이 하는 행위가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복음만으로 부족하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진짜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시키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들은 복음은 부족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율법주의자들이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 주변에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영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녀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교회에서 봉사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사실 맞는 말 같지만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유는 다 한 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다. 열심히 헌금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후자는 자유주의라고 말하는 이들이에요.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선하게 살아간다면 꼭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 가고 정말 선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말을 하는 이들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도 역시 복음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먼저 우리는 그들의 말처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가르침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 본연의 모습대로 선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아름다운 말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선하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살아간다면, 그런데 그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대로 선하게 사랑하며 존중해가며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이는 역사가 오랫동안 증명해 주었어요. 인간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서 정말 우리가 인간 본연의 모습대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 역사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인간이 결국 남긴 것은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자연을 파괴하고 때가 되면 끝없이 수없이 많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었어요. 역사상 수없이 많은 악행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선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인간의 역사인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인간이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너무나 부끄럽지만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합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정복하기도 하고 이 땅의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땅에 전쟁을 만드는 것이 인간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 가고 싶지만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인간이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어가면은 천국과도 같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되돌아와서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위에 다른 것을 더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제외하고서는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복음이 주는 메시지, 바울이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복음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어요. 복음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요,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열매,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바울은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6절에 나와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또 한 가지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오늘 바울이 가슴 아프게 여겼던 것은 그들의 가르침에 너무나 쉽게 복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치신 대가가 너무나 큰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서 쉽게 떠나가는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속히라고 하는 단어인 거죠.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쉽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 위에 다른 것들을 말하는 이들에게 너무나 쉽게 너희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복음에서 떠나버리는 것들이 안타깝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물어보고 싶어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나쁩니까? 아니면 그들의 가르침에 듣고서 너무나 쉽게 복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입니까? 둘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그들의 가르침에 쉽게 떠나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정말 악한 이들이고, 그들의 말에 너무나 쉽게 너무나 속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떠난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정신을 번쩍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여러분,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도 마시고 이 복음만 붙들고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7절의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주목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복음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사실 거꾸로 읽어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러 오신 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의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두 개의 표현을 4절에서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두 번째는 대속이란 단어인 거예요. 먼저 건지시려고,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표현이에요. 흔히 이제 세상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뭐 잘 사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죠. 너 이렇게 살아야지 너 잘 살 수 있어. 너 이렇게 살아야지 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 너 이렇게 살면 너 망한다. 너 이렇게 살아야지 너 비로소 너 성공할 수 있어.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꾸 가르칩니다.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물에 빠진 사람에게 수영하는 법을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누군가 물에 빠져 있는데 물 밖에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수영하는 법을 배웠어야지. 빨리 숨을 쉬어. 팔을 빨리 저어야 돼. 빨리 발을 차야지 너는 물에 빠지지 않게 될 거야. 나올 수 있어. 바깥에서 아무리 가르친다고 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줄 수 있겠어요? 구해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줄 수 있어요? 뛰어 들어가서 건져줘야지 살려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아주 중요하게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에 빠진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멀리 있어서 우리에게 말로만 가르치면서 구원이란 이런 것이다, 죄란 이런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죄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친히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의 팔을 붙잡고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건져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말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직접 자기의 팔을 뻗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선한 목자가 어떤 사람인가?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건 삭구는요 이리가 오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냥 보호하는 것 같았지만 양을 잘 치는 것 같았지만 삭구는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정작 위기가 다가오면은 다 놓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목자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는가? 이리가 오게 되면요 이리와 맞서 싸워서 양을 친히 지키는 거죠. 양을 친히 보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여러분이 죄 가운데 머물 때 멀리서 방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모습으로 여러분 가운데 다가가셔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치시고 여러분을 건져내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바울은 건져내신다는 표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속이라는 표현을 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대속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대신 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단어는요, 당시 노예들에게 값을 주고 사올 때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노예를 내가 사오기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노예의 소유가 어떻게 되는가? 내 것이 되는 거죠. 내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의 죄, 나의 허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렀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 대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죄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내가 심판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큰 빚으로 말미암아 영락없이 망하게 됐는데, 내가 큰 빚을 더 이상 갚을 길이 없어서 내가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었는데, 심지어는 나의 생명까지 다 빼앗기게 되었는데 누구가 나타나가지고 대속했다는 거예요.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럼 말해주고 있는 거야. 너희는 더 이상 그 빚을 갚을 필요가 없어. 내가 다 갚았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돈을 갚으겠어요? 내가 엄청나게 빚을 졌는데 누가 와가지고 대신 다 빚을 갚아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갚아야지 다시? 그럴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탕감받았는데, 국가에서 다 돈을 내줬는데, 아니요, 저는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모든 것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대속했기 때문에, 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를 건지시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허물이 많은 죄인이고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복음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할 것은요,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 복음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도 이제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바울 서신은 매우 치밀하게 짜여 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서신서와 바울 서신서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바울이 쓴 서신서는 매우 아주 치밀하게 아주 잘 짜여져 있어요. 바울이 단어 하나하나 선택할 때도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었죠. 그렇게 아주 정교하게 짜놓은 책이 바울 서신서들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문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안 인사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하나 담아놓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평안이 어디에서부터 말미암는가?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안이다라고 말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평안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은혜가 어디로부터 말미암는가? 너의 행위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된 평안은 재물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사람들에게서부터 말미암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을 읽어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매우 귀한 가르침을 하나 전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말씀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실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인데요, 여기 부자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넓고 큰 창고를 하나 다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넓게 창고로 다시 지었으니, 이렇게 이야기,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평안해라. 거기서 쉬어라. 거기서 즐거워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삶의 참된 평안이 넓은 창고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기에 수없이 많은 재물을 모아두면 내가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부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내게 재물이 없기 때문인 것 같다. 내가 불안한 것은 내 창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 것만 같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재물을 모으려고 수고하고 더 많은 창고를 지으려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잃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잃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족들도 잃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영혼까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삶에 참된 은혜와 평안이 내가 가진 소유에 달려있지 않은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너가 평안할 수 있어, 은혜로울 수 있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참된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말미암는가?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복음이다.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우리의 삶에 참된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되는가에 대해서 잘 전해주고 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가르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사실 요즘 이단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이렇게 홀리는 것일까? 너무 단순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이단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미치게 식구들이요,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에 무엇을 더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오직 이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그 복음 위에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 곳에서 말로 가르치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셔요. 오늘도 여러분 곁에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만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의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 이게 복음인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참된 위로와 만족, 은혜를 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빛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